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돈 에버츠의 희망의 이웃 중 제3장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라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돕는 일은 오늘날 교회의 큰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공동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은사를 활용하여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일에 혁명적으로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3장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라 하는 주제를 다룰 건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강력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라는 우리의 소명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어떤 창조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도 요한의 말을 염두에 두자면 우리는 창조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사랑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이 일깨워 주듯이 여기에서부터 사랑하라는 우리의 소명이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태초에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설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확히 요청하셨는데 그 요청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타락에 빠져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망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나타나더니 곧이어 4장에서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타락한 인류는 더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분노하고 질투하며 방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 이후의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확히 요청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류에게 창조된 본래 목적, 곧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돌아가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명령을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라고 자비롭게 일깨워 줍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초대교회 시절에 심했을까요? 주후 60년대에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욕설과 중상과 악담을 견뎌야 했는데 명예와 수치의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런 유행의 박해는 특히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적대감이 심했을까요? 주후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소외했습니다. 당대 역사가들은 기독교를 해로운 미신으로 규정했고 그리스도인을 역겨운 악행을 실천하는 종족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악행을 말할까요? 세례는 아기를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잘못된 소문을 부추겼고 주의 만찬은 인육을 먹는다는 무성한 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달갑지 않은 적대감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원수들에게 되받아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요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고향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분을 받아들이고 자기 이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고난의 시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다면 고난의 시기가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보기 삼아 적대감에 반응하는 예상 밖의 신선한 방식을 제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은 60년대 초 소아시아의 신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시의적절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항상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듯합니다. 기독교는 해마다 조금씩 때를 잃어가는 듯합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난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기를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약 300년 동안 서구에서 복음은 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초부터 기독교는 해마다 조금씩 때를 잃어가는 듯합니다. 바울이 현명하게 관찰했듯이 우리는 때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복음에 보이는 앙심과 무관심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최악의 원수인 셈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어야 하죠. 한마디로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분노와 분통을 터뜨리라고 유혹을 받는 바로 그 찰나에 베드로전서 말씀이 찾아와 두려움을 가로막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기본 전략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생활의 목표를 은연중이지만 고압적으로 무시하는 문화전쟁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이웃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는다면 어떨까요? 이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겼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반응 방식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해 살고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